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엄마 아빠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해요. 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다음 찬양은 아버지의 사랑 보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요. 어머니의 사랑 보고 예수님의 사랑 알지요. 우리 집은 주 찬양하는 작은 교회이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이지요. 아버지의 사랑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요. 어머니의 사랑 보고 예수님의 사랑 알지요. 우리 집은 주 찬양하는 작은 교회이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이지요.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반석에서 나온 물. 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요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15장 말씀 보면. 그리고 또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지날 때 광야 들어서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라에 가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쓰다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예, 그리고 더 가서 이제 엘림에 도착했죠. 엘림에 물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말씀이 또 그 이어서 나오죠. 예, 그리고 광야에서 어땠어요?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는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애굽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맣게 잊어요. 일하심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원망을 계속하는 이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 어땠어요? 늘 신음하면서 기도했죠. 우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원망에서 불평이 생길 때는 우리를 차라리 그곳에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봤는데 예, 오늘은 이제 17장 1절로 들어가면 아직도 모세를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하는 노정대로 네, 르비딤을 향하여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예, 르비딤이라는 것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평원은 뭐예요? 넓게 펼쳐진 이런 넓은 들판. 이것을 평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평원이란 뜻으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는 노정에 있는 큰 오아시스 마을이래요. 오아시스는 뭐예요? 사막에 그 물이 나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물이 나오고 그곳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와 풀이 자라는 그런 오아시스 마을로 도로를 따라 4km 정도에 걸쳐서 대추야자 나무와 잡목들이 많이 우거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면서 얘기했겠죠. 르비딤에 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어. 르비딤이라는 곳엔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는 대추야자 나무도 많고 거기에는 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샘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던 차에 그들이 기대를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이 나오죠. 예, 모세와 백성들의 실망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죠. 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오아시스인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네, 목이 마르자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우리에게 물을 당장 달라는 거예요. 예, 당장 오늘 고난이 오면 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편함만 크게 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의 모습과 어때요? 많이 닮았죠. 예, 당장 오늘 고난이 오면 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잊은 채 막 노력하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예,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네,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예, 그럴 때 마치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화감까지 느끼는 거죠. 예,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상처 이런 것을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 모세와 백성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해답을 얻기를 늘 노력하는 반면 백성들은 어때요? 환경을 바라보죠.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죽일 듯 돌을 던질 듯 막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가서 늘 막 해결하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신앙적인 박해와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자기 방법을 찾아보고 하나님은 정말 나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예,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모세를 돌로 칠 정도로 성난 백성들 앞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쳐서 물을 가르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을 향하여 가고 있지요. 예,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행동을 눈여겨 보고 있어요. 예.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니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네,
장로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은 어때요? 지도자 반열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반열의 선분들을 장로라 그러죠. 장로는 어른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이 광경을 보도록 목전에서 행하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볼 때, 그것을 직접 볼 때 더욱 힘있게 백성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이것은 뭐예요?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들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알리시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전파한 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팡이를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 그 물을 치던 그 지팡이죠. 그리고 양을 칠 때 쓰던 것. 예. 이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말씀을 금방 본 것이죠. 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서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반석을 칠 때에 신앙의 담력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확신 안에서는 어떠한 신앙 결단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도 말씀과 또 기도로 정말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는 어떠한 신앙 결단도 어떠한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누굴까요? 반석.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네,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마사, 무리바. 예,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 예, 이런 뜻이 있죠. 예. 네,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불렀다는 것은 왜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기억하도록. 예.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그곳에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려 시험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험한 거잖아요. 그것을 무리바라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범죄의 역사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이유는 왜예요? 다시 범죄하지 않게 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르도록 하셨고 또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예, 우리가 여기에서 르비딤의 목마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네. 범죄의 역사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또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 그러나 또 범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 예, 이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적용을 해봅니다. 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예. 이럴 어려운 때일수록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런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무심코 하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을 아이가 모두 보고 부모와 똑같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 예. 희생은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다. 사랑이다. 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희생은 불평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부모는 예, 정말 그 사랑으로 하는 희생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합당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예, 희생할 때 불평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고집 부리는 일도 너무나 많고 정말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야단부터 쳐야 될까? 정말 야단을 확 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죠? 속이 후련하겠죠? 그렇지만 무턱대고 아이를 야단부터 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야단을 치다 보면 정말 후회가 막급해요. 어떨 때는 아이를 야단치고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고 나서 부모가 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일 이전에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아이의 잘못을 엄마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먼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럴 때 아이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한다면은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내 편이구나. 또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부모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그리고 언제나 네 옆에는, 네 뒤에는 엄마가 있단다. 이런 이제 그것을 주지시켜주면 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할 때 부모에게 또 얘기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또 그런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좀 잘못하기 이전에 잘하고 싶은 그런 잘해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유대 관계와 소통이 잘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그 뒤에 엄마가 너 뒤에 있단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이것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얘기해 주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마무리까지 잘할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정말 예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가 먼저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그것을 아이에게 이렇게 전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영아부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는 그런 부모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백성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가고 당장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신의 광야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광야는 필요한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물이 없을 때 믿음 없는 그런 태도로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것에 불평을 많이 하였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억울함이 당할 때, 또 기쁠 때나 슬플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기들에게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양육받아서 정말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